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올해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혹시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묻는 자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전쟁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 장인인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와 사막을 떠돌고 산지를 떠돌면서 그런 유랑의 삶을 살죠. 여러 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장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잠이 들어 있는데 그냥 죽여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참모들을 말리면서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근데 이걸 사울이 다 알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나라에 있다가는 내가 결국은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망명.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라는 그 성의 왕인 아기스에게, 옛날에도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는데 그 왕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혼자서 도망을 갔지만 지금은 다윗이 거의 600~700명이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당신 나라에 망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어주고 거기 살게 합니다. 비록 다윗이 망명을 한다고 왔지만 이 아기스 왕은 마음이 놓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데,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열심히 다른 민족들을 치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적을 치고 주변에 있는 마을을 치고 돌아오면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번에는 유다 나라에 가서 제가 유다 성읍들을 쳤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는 다른 데를 쳤는데 왕에게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그런 족속들을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이 다윗이 자기 민족을 죽이고 막 빼앗아오고 이러니까 그 말을 믿고 다윗을 이제 신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을 부릅니다. 이제 너도 우리 부대에 속해서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지만 그 신하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인데 전쟁이 벌어지면 저놈이 정말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내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겠느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아마 저놈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왕의 마음은 알겠는데 저 다윗이 미덥지 않으니 그냥 돌려보냅시다. 괜히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저놈이 배신을 하면 우리는 앞에서도 저기 오고 뒤에서도 저기 오면 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해가지고 다윗은 왕의 신임을 받고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한 사흘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전쟁터에 간다고 며칠 시글락을 비웠고 또 전쟁터에서 있는다고 비우고 돌아오는 기간까지 거의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를 시글락을 비우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시글락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고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아내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살던 마을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잡혀간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슬퍼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힘이 빠질 만큼 울었다.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는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다윗이 괜히 우리 보고 블레셋 전쟁터에 가자 그래가지고 싸울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게 될 일인데 괜히 우리를 거기 끌고 가서 우리가 비운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집이 다 불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 저 다윗이 문제다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대장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당신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신이 괜히 싸우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괜히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성경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고 들어가는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에봇을 앞에 펴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놈들을 추격해서 제 가족들을 찾아올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조끼처럼 생겼는데 그 옷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은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인데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예를 들면 백성들이 고소를 한다든지 뭔가 법적인 판결을 하러 왔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쓰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면 그 색깔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에봇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에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들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주 물으시나요? 우리는 흔히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뭐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재밌어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고 끝나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시옵소서 따발총을 막 쏴댑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그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끝날 때도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통 그냥 청구서만 갖다 드리밀어요. 청구서만. 주세요, 하나님. 물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게 나아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도 달라고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왕십리로 갈까요? 천안으로 갈까요?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저런 사업을 할까요? 이 형제하고 결혼을 할까요? 저 형제하고 결혼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물어보는 일을 잘 안 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저 형제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게도 벌써 봤습니다. 계약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 되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저런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과의 국경지역에 피신하고 있을 때 그 국경지역에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그 성을 쳐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지만 그래도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저 그일라를 가서 도와줄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네가 도와줘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동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저 그일라를 도와주자 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처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일라를 치면 그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것도 힘든데 괜히 블레셋을 건드렸다가 블레셋까지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들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까지 거기 가담을 하면 이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들은 대장님 이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괜히 우리가 이거 했다가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위험해지니까 이번에는 참읍시다. 우리가 지금 숨어 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반대 앞에서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내가 대장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대장인데 잔소리하지 말고 날 따라 싸우러 가자 하고 억지로 자기 일행들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반대하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만 다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 부하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라.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줄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하들이 반대를 안 해요. 반대를 안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반대하는 일행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싸우러 가자고 할 때 그 일행들이 흔쾌히 따라 나서서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를 구해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사울 왕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그일라에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 여정을 보면 사해 인근의 엔겔이라고 하는 아주 사막 지방입니다. 사해 근처에 큰 낭떠러지 근방에 있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와서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사울 왕이 알고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햇볕이 강하니까 좀 쉬겠다고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대장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이참에 막 죽여버립시다.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는데 저거 없애버립시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잠들어 있는데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그냥 목을 따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려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안 된다 하고 살려줘요. 그리고 사울이 저만큼 내려갔을 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로 제 옷자락을, 당신의 옷자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좀 그냥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오지 않겠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십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있을 때도 또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또 살려줘요. 밤에 사울의 진에 내려갔다가 천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고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멀리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번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이제 그만합시다. 저를 쫓아오는 일은 좀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사울이 또 약속을 해요. 그래, 내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말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앞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 번 물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가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망명을 하고, 그리고 시글락에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서 아기스 왕이 자기를 호출해가지고 네 사병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말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에 망명을 했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아, 내 마음대로 했더니, 내 생각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물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내들이 다 붙잡혀가고 자식들까지 다 붙잡혀갔는데 뭘 물어요? 쫓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다른 일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거지가 완전히 쑥밭이 되고 자기 아내들과 가족들이 다 끌려갔는데 거기 뭘 머뭇거리고 있어요? 당장 쫓아가야지. 그게 물어볼 일이에요?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급하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께 안 묻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터에 갔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냥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더니 결과가 안 좋더라.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죽었다더라. 지금 왕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죽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나라는 평안했고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해 놓으셨다. 그러니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근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물을 일이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횡성 산꼭대기 대관령 넘어가기 전에 그 동네 헤브론은 딱 그런 동네입니다. 완전히 산에 첩첩 쌓여 있는 산꼭대기 마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왕이 될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셔야지 헤브론이 뭡니까? 헤브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왕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촌동네 그 산지 오지 마을에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가?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면 개고생이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보니 개고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면 개고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살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물어봤자 뭐 그분이 뭘 대답하겠어? 관심도 없어, 나에게는. 물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안 물어봐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 하나님이 내하고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 괜히 물어봤다가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낫다.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 부담된다.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컸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물어볼 게 뭐 있냐? 내가 바보도 아니고 충분히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고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됐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셨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가끔 전도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살만하신가 보네요. 살만하신가 보네요. 하나님 없이 그래 잘 살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자식들 하나님 없이 키웠는데 자식들 잘 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만족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식들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세상 일이 어디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좀 더 낫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때그때 내 생각대로 친구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잘 돼 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열심히 묻다가 안 묻고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결과는 개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 누가 봐도 당연한 일, 자기 가족들이 붙잡혀 갔으면 당연히 두말 없이 쫓아가가지고 박살을 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속이 터졌을지 몰라요. 저 등신 같은 게 물어볼 게 뭐 있냐 가면 그만이지. 지금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반대해요. 에이,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데요.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더 위험해지니까 이번에 참읍시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했어요. 벌써 이미.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남편이 반대해요. 아니, 제 아내가 안 된다요. 애들이 반대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제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욕먹을 일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반대가 너무 심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답을 주시면 그 답 속에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빌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빈다는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는 신이 정해줘. 내가 믿는 신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저 그냥 빌기만 하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죽은 우상과 달리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갈까요?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거짓말입니까 이게? 성경책이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묻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대충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 말 몇 마디 듣고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니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서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분은 항상 뒤로 제쳐놓고 그분에게 묻지 않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찾아갑니까? 내보다 알면 뭘 얼마나 더 안다고? 전문가?
나보다 알면 뭐 얼마나 더 안다고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약속을 잡고 몇 시간 기다려서 심지어는 돈까지 줘가면서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돈도 안 받고 상담료도 공짜고, 응? 그분은 새벽에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고 언제든지 물으면 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에게는 안 물어보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자꾸 묻느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개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고 새벽 3시, 4시에 하나님 하고 물어도 야 귀찮다 좀 이따 와라, 좀 밤에는 좀 나도 좀 쉬자, 아침에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 2시, 새벽 3시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또 뭔데? 또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시지. 야, 잠 좀 자자. 새벽 3시에 무슨 전화질이냐?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36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안 물을까 이 말이에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왜 주님께 안 묻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면 개고생인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따라 살면 형통하는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 상식적인 일이라고 뒤로 제쳐놓지 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자주 물으십시오. 밤에도 묻고 낮에도 묻고 새벽에도 묻고 큰 일도 묻고 작은 일도 묻고 내 일도 묻고 자식들 일도 묻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답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평탄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선택이, 제 결정이 내 생각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형통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저희는 똑똑하지도 않고 저희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